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공부했는데 네. 어떤 장면,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 사도행전이 누가 썼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그렇지. 예, 우리 누가 형님께서 쓰셨잖아요. 누가가 네. 썼습니다. 이 누가가 의사이면서 또 화가로도 활동했다는 사실을 저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요한한테 이제 물 세례를 받았는데 네.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네. 했던 게 기억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제자들한테 맞아요. 그 예루살렘이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제자들한테도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장소인데 그 어두운 그늘이 흰 그늘,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맞아요. 어떤 그것까지 기억난다. 하나님이 네. 허락하신 그런 예수님이 것도 그 기억나요.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1절부터 사도행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많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 사도행전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죠. 그 구절의 의미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오늘 좀 해봐야 할 텐데 네. 그 구절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1장 8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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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잘 알려진 그쵸.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올리어 가시고 이제 이 대목들을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 그래서 그 40일을 저는 하나님 나라 꿈이 잉태되는 회임기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낳아야 하는데 낳을 힘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낳을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게 아주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강 선교 대헌장. 사도행전 오늘 그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공부할 텐데 네. 지금은 좀 템포를 천천히 갑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좀 빨리 갈 수 있겠지만은 이 대목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살펴봅시다. 네.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때 짧은 질문 속에 다양한 질문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런 나라의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좋은 믿음이죠. 네.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오랫동안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의 식민지 노릇하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 노릇하고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언제나 과거에 영화로웠던 그 세계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좋았던 시절, 그때는 언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윗 솔로몬 시대, 그때 어떤 그 영화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그들은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들 위에 시온산이 우뚝 서고 열방들이 그 시온산 앞에 와서 부복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모두가 다 가슴속에 이제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지금입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냐고 네.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묻고 싶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망가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긴 했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으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이 끝없이 얘기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실체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제자들은 뭐로 치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가 여기에서 빚어지고 있음을 동상이몽.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민의 소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지금도 이제 현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주변 세계하고 불화를 빚으면서도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애를 쓰는 까닭은 20세기의 최고의 슬픈 인류 역사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네. 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국가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이제 간절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백성들의 그 처절함이 있고, 제자들도 역시 그런 한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비전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후뚝 서 있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영광의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자행하고 있는 그 공포 정치 속에서 그들의 의식은 가위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 우리 자주 썼죠. 네. 옛말에. 그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아. 근데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냐면 예. 로마가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의 그 강철 군단들 전차 부대를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은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가 포장도로가 없을 때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질퍽질퍽해지고 네. 전차 바퀴가 진흙 속에 빠지니까 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가 한 게 뭐냐면 길 닦는. 돌을 박아가지고 전천후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로마의 전역,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전역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길은 군대가 가는 길입니다. 피 흘림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로마라고 한다면 네. 이 방향은 어떤 얘기냐면은
정복지에서 거두어들인 것들을 실어오는 착취의 길이기도 합니다. 네. 억압과 착취의 길이 로마의 길이에요. 네. 부정적인 의미였던 예.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로마의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긍정적 말로 사용했지만 예, 예. 따지고 보니까 이 말 속에는 네. 굉장히 아픈 네, 아픔이. 기억들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로마의 압제에 떨쳐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날이 지금 올까요? 그렇게 이제 묻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주께서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의 주체가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신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서는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대목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일깨워주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여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 그렇죠? 너희가. 조건은 뭐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가 네. 그 다음에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까지 네. 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칭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증인이죠. 네. 네. 결국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 네.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지금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날과 시는 아버지에게 속한 거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네. 아니요. 그 때에 대한 문제는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것 없다. 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죠. 네. 네. 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네.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란 말이 있는데 카이로스, 네. 크로노스란 말과 카이로스란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시계로 계측할 수 있는 시간.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1회로 되어 있고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고 계측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크로놀로지 그래요. 연대기를. 네. 네, 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정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돌입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네. 그것은 때가 무르익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변곡점들은 그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카이로스요. 이 때는 우리가 앞당기거나 미룰 수 없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합니다. 네. 앞당기려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발미어 조상이란 말 아시나요? 네. 조상이란 말은 알죠. 어떤 일을 그 무리하게 네. 진행하는 것을 조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 이야기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 논에 있는 논이 다른 논에 있는 남의 벼보다 네. 키가 잘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송나라 사람이 아침 일찍 어딜 갔다 와요. 어딜 갔다 오냐고 그러니까 미소를 띈 채 얘가 좀 잘 자라도록 벼포기를 좀 뽑아줬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면은 얘가 잘 자랄 줄 알고 네. 그게 뭐냐 발묘 발묘. 벼를 발 뽑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장 크도록 도왔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야. 그게 사실은 그게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죽이는 일입니까? 죽이는 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온다. 네. 나의 시간 개념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적응하면 돼요. 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신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말이 떠올라요? 오직 예수. 예. 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오직 은총으로. 성령. 그래서 뭐 솔라 피데니,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등등. 네. 솔라 솔리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직 그런 오직.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된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그러나 오히려 그냥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유일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자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주님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의 조력 없이 그냥 가져오시지 않고 당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바인데요. 내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얘기하면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그렇죠. 예정이고 모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럼 전지하지 않은 분이네요. 다 아시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예, 다 아신다면서 아신다. 이제 네. 함정 질문을 네.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 자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라고 하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은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죠. 네. 네. 거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유가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은 왜 위험을 감수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치. 네, 사랑하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딴 사람 절대 바라보면 안 돼. 우와. 이건 뭐냐면 집착이죠. 네. 네. 그 존재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게 뭐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돌봐주는 일이고 그를 존경하는 일이고 존중하는 거. 또 하나는 그에게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거고 그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라는 건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떨리는 까닭은 그가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가 내 이름을 호명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기쁘죠.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노예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은 그 자유를 남용했죠. 이게 이제 타락이고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이 뭐냐면 인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고칠 때 인간들을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난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너와 더불어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네. 진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안 그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난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사랑은 무능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만 그 일에 우리가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뭡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깃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역사를 살피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데 도끼 눈을 하고 사람들 바라본다든지 제 욕심만 차린다든지 네. 나는 방언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못하지 교만에 빠졌다든지 그럼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고 의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고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북돋워 일어나게 해주시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올 때 그건 저절로 내 속에 뭐가 생기냐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인데 디나미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인데 폭발하는 힘이야. 힘이 내적인 힘이 내 속에 생긴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존재를 내적으로 갱신하는 폭발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력했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뭐냐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 파워. 어떤 분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크라이스트 파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주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크라이스트 파워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크라이스트 파워예요. 그렇죠? 그리고 존재의 용기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내 삶에 대한 비애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이게 크라이스트 파워이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권능인 겁니다. 이 파워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의 꿈은 하나님의 산이 중심에 딱 있고 세계가 모여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네. 너희가 어, 나가는 거야. 네.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네요. 마치 동심원에서부터 물결이 호숫가로 번져가듯이 점점 이렇게 갑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어디에 예루살렘입니다. 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씁쓸한 기억이 있는데 네. 나의 꿈이 좌절되고 실패로 돌아갔던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배신의 쓰라림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곳입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얘기하자면은 어두운 그늘이 흰 그늘. 흰 그늘. 흰그늘. 흰 그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번져가 네. 유대 땅으로. 아름답죠? 네.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 땅 끝. 끝까지. 끝.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뭐냐? 이렇게 가다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불쾌한 곳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다가 이방인들을 살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기도 하고 피의 순수성이 흐려졌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내왕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쳐서 그리심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네. 오죽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서름이 많은 여인입니다. 네. 근데 그 여인조차도 뭐냐면 그리심산 예배가 맞냐 예루살렘 예배가 맞냐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사였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이 얼마나 차별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싹 우회해가지고 땅 끝으로가 아니야. 뭘 통해서 가야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라고 여러분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저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렇죠? 내 마음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경원시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이 땅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용서할 때 그와 나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합쳐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건너뛰고 땅 끝까지 갈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한마디를 더 합시다. 땅 끝은 어디일까요? 해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해남 땅끝만. 해남 땅 끝만. 거기 땅 끝이네. 한반도 땅끝. 네. 대개 우리가 땅 끝 그러면 떠올리는 게 먼데 네. 아프리카 대륙 어디 이렇게 떠올립니다. 예, 그것도 땅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이 위태로운 모든 사람들은 땅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 벼랑 끝에. 벼랑 끝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든지 아무런 희망 없이 산다든지 네. 그런 이들은 땅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시대의 땅 끝에 선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준 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증인. 증인이 될 거다.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witness입니다만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하고 일치합니다. 결국은 이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순교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삶 속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정직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자기를 바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곧 세속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바울 사도도 끝없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우리가 영광도 받겠지만은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한 번도 속이지 않습니다. 네.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구름은 숨김을 뜻하기도 하는데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말하는데 레빌레이션 그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들이 우주 공간 가운데 뭐 97%인가 암흑 물질이랬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갔음을 구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자,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사람들아. 네. 이 대목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교 사회적 세계 속에서 갈릴리는 천대받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치 없는 장소 취급을 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변방 중에 변방이라고 여기는 곳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요. 변방이 중요한 겁니다.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께도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신학대학 교수로 은퇴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먼 서울에서 먼 여기에서 자기를 부르면 나이가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절대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여기 오는 것은 내가 여기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떤 섬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살아온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는데 교인이라고는 자기들 내외하고 할머니 두 분이 나오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노인이 혼자 사신다고 광주에 사는 따님이 엄마 같이 살아야 해서 모시고 가서 둘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그 앞에서. 자기는 교수로서 월급을 또박또박 받으면서 그쵸? 살았는데 그분들은 그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냐는 거지. 그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진짜는 변방에 간직되어 있구나. 그 마음.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 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흔해지면 귀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얘기가 깊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요구하면 난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도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변방의 마음을 되찾아야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죠. 주님이 저리로서 요즘은 바뀌었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 사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돌이켜야 할 시간이고, 그렇죠? 돌이켜야 할 시간이고, 네. 우리의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유보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끝없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뭐죠? 뭐라고 얘기하죠? 마라나타라고 얘기하죠. 마라나타 아시죠? 아람어로 주님을 뜻하는 마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다는 뜻의 아타라고 한 말이 결합된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란 아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이고 혹은 오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띄어쓰기를 마라나타 그러면 주님 오소서라는 청유형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 가운데 강력한 말씀이 있죠.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부정하지 않지만 주께서란 말의 자리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냐고 물었을 때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세계. 희망의 물결이 우렁우렁 나가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갈 때 사마리아를 패스하고 갈 수는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사마리아가 누군지를 살펴보고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속에 크라이스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땅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근데 거기 가려면 일단 내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 다 끌어안고. 끌어안고 가야 된다. 와, 막 많이 생각나거든요, 사실. 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 좋다. 용기를 내서. 크라이스트 파워. 네. 맞아요. 그 권능에 대해서 진짜 오늘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 마음을 부어 주시는구나에 대해서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맞아요. 크라이스트 파워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가야죠. 저도 사실 조금 부끄러웠는데 저도 권능이란 크라이스트 파워에 좀 꽂혔어요. 진짜 살면서 참 힘든데 두려움도 많고 근데 크라이스트 파워를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겠다, 좀 승승장구해야겠다 했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증인은 순교자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너가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권능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겠다 이런 걸 좀. 그럼 우리 다 같이 크라이스트 파워 외치고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크라이스트 파워! 파워!